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어느덧 저도 47살이 되었습니다. 아직 제 마음은 젊은 시절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는 청년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사는데 어느덧 이제 50대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47이라는 숫자가 좀 저한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한편으로는 야, 세월 진짜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보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제 삶을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진짜 후회 없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몇 가지 후회스러운 것들이 참 많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의 남은 날들은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맞이하면서 한 살이 더해지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렇게 먹으면서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게 뭐 좀 이렇게 나쁘다, 뭐 육체적으로 건강이 조금 이렇게 조금씩 더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게 나이 먹는 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넉넉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좀 넉넉해진다. 예전 같으면요, 제가 제 자녀들을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잘못하는 행동들을 보거나 아니면 예의가 없는 어떤 행동들을 보면 정말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 자녀들의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간혹 보여도 요즘 뭐 그럴 수도 있지. 저 나이 때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용납이 되고 좀 이제는 다 넉넉히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굉장히 꼼꼼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뭔가를 살피고 뭐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고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틀리게 되면 그것마저도 제 안에서 막 마음에서 불끈불끈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후배거나 뭐 이러면 제가 막 이렇게 지적할 때가 많았어요.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이건 저걸 왜 저렇게 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그냥 어떤 마음이 드냐? 뭐 실수했겠지.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까지 다 합력해가지고 이제는 선을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까지 이렇게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좀 이렇게 내가 좀 넉넉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요,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넉넉함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젊은 시절에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좁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 만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좀 좁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까칠한 모습, 아니면 좀 그냥 시큰둥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해요.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아직도 종지 그릇 같아요. 그냥 이제 조그마한 간장 종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좀 커져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한편으로는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이런 관계들 가운데서 이런 넉넉함이 혹시 있으신가? 이런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마음이 이렇게 넉넉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넉넉한 마음. 누구라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 성도됨의 넉넉함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라면 누구나 좀 넉넉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당시의 로마 시대의 배경을 좀 알고 있으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로마 교회에 그 교회가 살고 있었던 그 사회의 배경을 좀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은 다 어디서 나왔냐면 그 로마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우상들한테 바쳐진 제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전부 다 제물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물로 바쳐지고 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먹고 아니면 뭐 이렇게 즐기고 하고 남은 것들은 다 시장으로 유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다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알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결정합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도 그래요.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 고기 어때요? 반찬에 저희 집은 반찬이 고기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아들 셋이서요 고기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고기는 육류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져서 그 이후에 나온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사서 먹어야 되냐 아니면 사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성도 간에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분명하게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또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옳은 문제일까요? 그른 문제일까요? 먹으면 그른 거고 안 먹으면 옳은 거다. 혹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은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게 뭐 진리를 거스르거나 아니면 진리에 맞는 거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마다 주를 위한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먹는 자도 뭘 위해 먹는다고요? 주를 위해 먹고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 건 다 뭐예요? 우상이 바쳐진 그 고기예요. 그래요. 그러므로 이것은 주를 위하여 먹고 안 먹고를 하는 거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먹는 것보다 먹지 않는 것, 이것은 둘 중에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받으라는 말은 수용해라, 아니면 용납해라, 이해해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용납한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용납해줘야 되고 수용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연약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그렇게 받아줘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연약한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그러면 연약한 사람을 용납해 주는가? 믿음 연약해 준 사람은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그런 성도님들도 역시나 믿음이 강하여서 행동하는, 자기랑 틀린, 어떻게 보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지금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용납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에 그걸 따져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용납하고요, 서로 이해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 문제예요. 로마 교회 그렇게 나뉘어 있는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왜 이걸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사실은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 마느냐 이것보다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더 문제가 뭔지 아니? 그것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해주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가 가진 어떤 연약함, 약점, 이것보다 그 연약함과 약점을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아니면 세워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 훨씬 더 큰 치명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성도라면 누구나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서로 받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무슨 근거로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근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되는 이유, 받아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성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셨고 다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납과 이해가 언제예요? 죄를 지었을 때예요. 죄인이었을 때 이미 다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판하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이러면 비판할 때가 많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거밖에 못해? 이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괜찮은데, 야,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에도 같은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결정해서 안 됩니다. 어떤 그 사람을 바라볼 때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저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은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해 주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울이에요. 사울이 이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죠? 스데반을 죽일 때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하냐면 그 열의가 더 차가지고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다 잡아가지고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명령서를 좀 주십시오. 이러고 어딜 가냐면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다메섹에 모여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때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의 이 눈이
닫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기도를 했겠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울의 눈을 띄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환상 중에. 불러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저기 기도하는 사울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이 사울의 눈을 좀 띄워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나니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항변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예수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주님의 백성들, 이 자녀들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다메섹에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을 죽이려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를 벌하고 아예 그냥 그를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 보내든지 이러셔야죠. 지금 나한테 눈을 띄게 하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네가 판단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선택했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으니, 내가 택했으니까 너는 뭐라고 하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라고요? 사울한테 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습니다. 요나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고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떠나요. 어딜 갑니까?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가 간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는 안수하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 사울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왼수였어요. 이런 왼수가 없어요. 정말 싫고 난 정말 이 사람 보기도 싫은 그런 왼수였으면 어떻게 하면 피하고 안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원수였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수였던 그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이제 나와 같은 형제다. 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는 형제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요. 그래요. 성도라면요,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우린 하나가 된 형제들이라고요. 목사님 여기도 저 형제고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친구들 다 형제예요. 맞아요. 우린 다 형제입니다. 우린 다 자매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따라 어떤 사람을 용납하고 말고, 아,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지내고 이 사람은 내가 멀리 지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형제처럼 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인이 서든 앉든 그건 다 누구의 뜻이에요?
다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이 너 서 있어 이러면 서 있는 거예요. 주인이 너 앉아 그러면 앉아 있는 거예요. 너 자 그러면 자는 겁니다. 너 일해 그러면 일하는 거예요. 하인은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하인이 앉아 있는 걸 보고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이 오다가 야 너는 왜 하인 주제에 왜 앉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인이 앉아 있는 건 주인의 뜻인 거예요. 그죠? 주인이 앉아 있으라 했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주인의 고유 권한임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권한 밖의 일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월권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뭐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군데 지금 내 하인을 가지고 내 사람을 가지고 내 자녀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거야? 네가 뭔데 판단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야, 내 형제, 왜 형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다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형제를 비판하는 네가 뭔데 지금 비판하는 거야? 심판은 누가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뭐 할 자격만 있냐면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직고할 수 있는 자격밖에 없어요. 그 책임밖에 없어요. 직고가 뭡니까? 직접 말하다예요. 직접 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아마 우리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면요, 다 우리 입술로 다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전부 다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럴 건데 왜 네가 나서서 판단하느냐? 왜 네가 나서서 이 사람의 허물까지 들춰내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약점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악함을 보거나 연약함을 보면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뭔가를 잘못하더라도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내 잘못만, 내 허물만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중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판단은 누구의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스포츠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난 일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손흥민 이제 토트넘에서 축구하고 있잖아요. 이제 백호골이 막 한창 이제 뭐 골이 되냐 마냐 뭐 이런, 오늘 새벽인가 언제 뭐 어저께인가요? 뭐 백호골을 넣었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 전에 그 전 경기에서요, 백호골이 골을 넣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왜 취소가 됐냐면 오프라인이라고 심판이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프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오판을 한 거죠. 분명히 오심이었습니다. 아주 명백한 오심처럼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이 심판들이 워낙 그런 오심들을 많이 하니까 생긴 게 뭡니까? VR 판독이라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감독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뭡니까? VR 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싹 보면 그 경기 영상이 느리게 쫙 지나갑니다.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그래, 맞았다, 틀렸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판들이 맞았구나, 틀렸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요. 심판들도요, 그렇게 훈련받고요, 그렇게 매일 그 경기들을 이렇게 조율하는 그 심판들도 오판할 때가 있다니까요. 가까이서 보면서도 심판이 틀릴 때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저희 같은 우리가요, 아무리 본다고 한들 그게 다 맞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허점투성인데요, 우리도 연약한데요, 언제라도요 우리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면 VR 돌리실 거예요. 돌리시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쫙 뒤돌아보시면서 이때는 잘못한 게 아닌데, 이때는 잘한 건데, 이때는 틀렸는데, 뭐 이렇게 다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정죄했다면, 그 사람을 비난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네가 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 행동들을 네가 뭔데 비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책망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에 그런 비판을 받거나 그런 판단을 받아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상처받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또 반대로 비판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우리의 비판을 가지고 정죄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걸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또 우리가 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든 아니면 강한 사람이든 모두가 천국에 가면 일단은 가장 먼저 받는 게 뭘게요? 심판받아요. 가면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 이상의 일이 천국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무조건 심판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 말고도 해야 되는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난대요. 자, 이 세움을 받는다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허물도 없고 어떤 허점도 없고 연약함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고 나 이제 너 안 봐, 이러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아니면 우리가 연약할 때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비판하는 어떤 일을 진짜로 행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주신다고요. 그리고는 점점 완벽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씩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만드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그렇게 세워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확인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요,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망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들 때, 제가 정말로 절망스러울 때마다 되뇌이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래요, 저 지금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넘어지는 인생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뜨려 놓고 아주 엎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저 세워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다 정해놓으셨대요. 예, 정해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럼 그 기뻐하는 길에 어려움이 없냐?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여기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지만 어때요? 짧지만 살아보니까 다 좋았어요? 아니죠. 힘들 때도 있었어요.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아니면 내가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넘어졌다고 엎드려져서 못 일어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이미 읽었던 말씀이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곧 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죠? 맞아. 우리 인생은요, 그게 잘한 거면 잘한 대로, 못한 거면 못한 대로, 아니면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진 거, 아니면 우리 장점이면 장점, 약점이면 양점,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뭘 만드신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만드신대요. 우리로 하나님의 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대요. 우리 인생이 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느 자리에서요, 언젠가 이렇게 살다가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막 이렇게 힘든 일들도 당하다가 그런 삶을 지나고 어느 순간 뒤에서 한참 삶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이 일이 왜 있었지?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저도 사실은 제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넘어졌던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진짜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아니면 제가 잘못한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합심대학원에 입학할 때예요. 근데 제가 그 입학할 때 제가 모교에서 사역을 그만두게 됐어요. 원래 합신대학교는 이제 입학을 하잖아요. 대학원에 입학하면 거기는 1년 동안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집에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교에서는 항상 저는 대학교 때부터 신학을 해서 대학원 가기 전에도 사역을 5년 더 했어요. 그래서 한 7년 정도를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그 7년 동안 사역하면서 학교 가는 날 빼고는 다 교회에 다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차운행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임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학원 들어가면 기숙사 생활하니까 이제 전임처럼 못 하잖아요. 매일 교회를 출석할 수 없으니까 그만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너 이제 안 나와도 돼. 사역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대학원에 입학했던 이유는 어디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모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자라오고 또 제 후배들이고 어떻게 보면 제 동생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섬기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대학교에서 제가 4년을 신학을 했는데 아니 대학원 들어가면 똑같은 걸 3년을 또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뭐하러 또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늘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건데 내가 너무 교만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더 잘 가르치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 대학원을 가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아니 사역을 그만두라고 하니까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입학했는데요. 그 해가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난 해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니죠. 저희 아내도 아기를 낳아서 이제 몸조리 해야죠.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로 제가 가장인데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진짜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 힘든 한 해를 정말 보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지금 가라 그러면 전 그때 안 갑니다. 진짜 저는 그때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조금 더 젊어진다 그러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 저는 2006년으로 돌아가라. 저는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나한테 아주 그렇게 뭐 불안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안 좋았던 그런 날들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요? 그 해가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해에 어떻게 했냐면 1년 동안 사역을 안 하보니까 사역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진짜 사역을 너무 배우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1년 동안 굴뚝 같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집은 인천이고 학교는 수원이었는데 교회를 어디로 사역을 선택했냐면 부산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산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 제가 호산나 교회라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 교회를 제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냐면 바로 그때 그 1년의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호산나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호산나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디로요? 이 강성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사역을 만약에 모교에서 계속 사역을 했다면 저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1년 동안에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세월 가운데서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믿어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저의 삶에서도 이루어졌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세워가세요. 때로는 그것이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가지고 저를 빚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모난 것 아니면 저의 부족한 것들을 메꿔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에요, 엎드러지도록 만드시지 않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늘 그 의로운 옷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늘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세워가시고 빚어가고 있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 모든 성도들요. 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어가는 중에 있는 성도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저기는 왜 이렇게 페인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철골이 나와 있고 이걸로 비판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왜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거예요. 철골이 나와 있는 건 아직 거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이 만족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론 밤에 보면 흉측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공사 중인 건물을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를 내려놓으신 것도 아니고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멋진 하나님의 건축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를 볼 때요, 비판해서는 안 돼요. 지금 모습을 가지고 비난해서 안 됩니다. 천국에서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위대한 모습일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사 중인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가진 잘하는 것, 좋은 것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약하고 부족하고 때로 나한테 잘못하는 것까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왜 서로 받아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용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용납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두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 다 이해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늘 다시 세워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든 성도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됨의 넉넉함, 그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내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로 삼으신 우리가 실수하고 또 때로는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요, 결코 버리지 않으신대요. 안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같은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결단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우리의 비판하는 마음, 우리의 못난 마음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볼 수 없는 우리가 남들에게 받은 모든 상처들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의 찬양 후렴 가사가 그래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 참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받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그런 비판들로 인해서 생긴 우리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나는 왜 저것도 못하지? 나는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야? 이런 마음들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데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죠. 예, 용납해 주셔야 돼요. 어이구 저 왼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용납하신 사람인데 나도 용납해야지. 아나니아처럼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왼수 같아 보여도 다 형제고 가족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가족이에요.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품어줄 수 있고 서로 받아줄 수 있는 이 넉넉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먼저는 나를 받고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신앙의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넉넉함입니다. 하나님,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저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심판만 하고 우리를 버리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그래서 바로 나부터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나 자신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만져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강속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 자녀라고 누가 내 자녀를 비판하는가 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비판했던 형제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입술이 하나님 잠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판했던 그 언어들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판단했던 그 판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넉넉함이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넉넉함, 하나님 그 부요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강속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신앙인이기 때문에 넉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제 사우라 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강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 스스로가 나를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서로,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이 한 해는 우리 강성교회가 넉넉해지도록, 우리 가정이 넉넉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서는 그 자리가 부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신앙의 넉넉함, 부요함을 가지고 서로 받기로 다짐하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